주님,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또 이 저녁에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이 엄청난 신분의 축복을 주신 주여, 이제 이 밤에도 하나님 함께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먼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온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져서 우리 아버지여 응답의 기쁨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도 주여 기도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갖가지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의 응답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자신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살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2, 3, 7,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 밤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모든 현장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리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캠프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기 제자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 받은 것이 나에게 또 우리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는데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이겠지만은 여기에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제 입구입니다. 여리고 입구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명인이었습니다. 앉아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앞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말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정말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를 두고 뭐라고 했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런 예비된 자가 있었습니다. 명인이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뭐 하지만 보지도 못했지만 어떻든 오늘 예수님을 이 명인은 나사렛 예수로 듣지를 알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음이 오늘 이 18장 앞서서 여리고 입구에서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그렇지요, 사실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그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주여 할 때에 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다 기도 제목이 있을 테인데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솔직하게 뭐 형식적으로 뭐 체면 처리할 것 없습니다. 이 명인이 가장 소원이 뭐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가장 소원이 먹는 거, 지금 배 채우는 것이 가장 소원이지. 뭐 그 사람이 배는 굶지라도 그치리 하는 그것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솔직한 마음이지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믿었습니까? 내가 단순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란 것입니다. 네가 믿는 그 믿음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참 왕 대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네 앞에 있음에 네가 그분을 지금 믿었다는 그 사실 앞에 네가 어떤 소원을 아른다 할지라도 응답을 받게 되는 신분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랐다. 자, 응답 받았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지속적인 응답의 축복이 이루어지겠는데, 아마도 성경에 다 기록을 못했을 따름이지 이 명인에 대해 있어서 이후의 축복이 얼마나 컸겠는가. 보고 난 다음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있었다는 것, 곧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 말씀 이후에 이 여리고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그 시간 보입니다. 참 여리고 그 안에서는 역사가 안 나타났는지 기록이 없는데, 시작에 입구에서 이제 마지막에 출구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입구에서는 명인을 만나서 명인의 눈을 뜨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외침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표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에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그 시간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볼지라도 이 사람을 두고 이런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테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명예를 가진 자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평상시에 이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단순하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다, 도둑놈이다, 그 정도로 취급했지 그 사람이 정말 이 공허하면서 산다 그렇게 생각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단 한 번 만났는데 인생의 참된 변화, 참된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참된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삭개오 같은 사람, 앞에 명인 같은 사람을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눈뜨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 구원받게 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오늘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나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자로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여리고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리고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삭개오. 삭개오는 2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세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는 돈이 많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세리장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우리 이재용 신들 아픔이 없겠습니까? 최태원 신들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 속 들어가면은 말입니다. 다 아픔이 있을 터인데 오늘 이 삭개오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만이 아는 그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 캠프에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딱 지목해서 보라해도 거기에 우리가 복음까지 들어갈 때에 어떻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터인데 맹인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삭개오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리고에 예수님의 빛이 발해지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성경이 더 많이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다면은 아마 이 안에 있었던 일들이 이 일밖에 없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들어갈 때 나올 때에 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다만 그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또 그런 삶을 살았고요. 부자였지만은 허무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비했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는데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죄인이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실 행복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거가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볼까나 해서 나왔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돌 무화과 나무가 옆에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갔다. 그렇게 예수님의 예전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지요. 전에 저희들이 저쪽에 여리고에 가보니까 이 뽕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아주 큽니다. 나무가 그 당시 나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가이드하는 사람이 이 나무가 성경에 나오는 그 실제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기는 엄청나게 큰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한 나무가 2000년을 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는지 이 지나가시고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이 말씀 보니까 그는 키가 작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나왔는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이 쭉 둘러서 있으니까 비좁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키가 작아서 볼 수도 없고 하니까 옆에 이제 이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그 길을 이제 올라갔다 하는데 이게 쉬운 마음이겠습니까? 세리장인데 명예가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결심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내가 봐야 되겠다라는 내가 이게 지금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권력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가는 길인데 이 길을 거쳐보면 다시는 예수님의 이 여리고에 안 돌아오는데 그까지 알았겠습니까? 아마는 예수님의 그 행로를 보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 걸음이잖아요.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여리고에 안 들어온다 말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쳤다면은 이 삭개오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참 그 기회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처럼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참 이 삭개오는 그 기회를 나의 기회로 만들었으면 참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금호 지역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손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절실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으란 말은 보장은 할 수 없어요. 이번에 어떻든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번에 내가 정말 예수를 좀 믿어야겠다.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확신 가지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기보다도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쩌다 우리 여리고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비되어 있어요. 여리고에 보니까 누굽니까? 이게 눈먼 명인이 예비가 되어 있었어요. 얘가 예비가 되어 있는데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전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명인을 찾아가서 이야기 안 했어요. 먼저 명인이 찾아왔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여기 있는 삭개오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그 돌무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숨어서라도 이렇게 아래를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참된 귀함이 없으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을 봐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이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돌아갈 수도 있는데 어른이 말입니다. 세리장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올레꼴레요 안 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올라가면 또 모르겠는데 그 참 채통 없이 그 어른이, 그것도 지체 높으신 세리장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뭘 볼 게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본다. 이거를 사람들이 알았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미처 몰라지 싶어요. 예수님 쳐다본다고. 근데 그 틈을 타서 어떻든 이 세리장 삭개오는 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진짜 저분을 한번 봐야 되겠다.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떻게 생긴 분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인자하심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함이 그의 행동을 이렇게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기로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오늘 진짜 은혜 봐야 되겠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주의 전에 올라오는 그 발걸음, 그건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그런 중심 가지고 올라왔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삭개오는 단순하게 참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을 만나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 나무 위에 누가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는 많은 군중들이 둘러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 앞에 와서 위로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면서 누가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까? 이름도 안 가르쳐 줬는데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도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마음속으로는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다로야, 다로 집사, 명순 권사야. 명순 가다 명순이 좀 이상하네. 명순아, 명순 권사야.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지금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는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이 식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면서 얼마나 기쁘게 하시며 얼마나 대견해 하시겠는가 말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습니다. 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위에 누가 있는지, 삭개오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삭개오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불렀습니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와야 되겠다. 최고의 축복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아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도 글쎄요,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다면은. 그러나 용기가 안 났겠지요. 세리 주제에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참 이게 비난받는 그 죄인의 그 입장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없었겠지요. 난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네 속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속마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 바자월 동강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우리가 신학 다닐 때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아니까 그러나 그 말 한국말로 풀어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은 잘 사용 안 했거든요. 그때에 내가 아멘 했단 말씀입니다. 아멘 했는데 큰 소리로 아멘 못 했어요. 마음속으로 아멘 했단 말씀입니다. 아마 이 삭개오의 마음이 그래 안 했겠나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셨는데,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그 부드럽고 인자하고 그 아마 웅장한 그 음성으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안 했겠나 싶습니다. 은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 은혜로. 바람이 불면 우리가 몸을 낮추면 되는 것이고, 바람이 잔잔할 때는 걸어가는 것이고, 어떻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이전에 올라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님은 먼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용기를 주시고자 하심이 주님의 그 중심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왔지만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이 자리에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유호인 권사님 자리에 먼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들리지 않는 그 소리로 호이마 오나 고맙대. 권사님 그 음성 들어봤어요?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 자리에 앉을 때 주님이 먼저 와서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냐. 만약에 내가 지금 결석한다, 주님이 혼자 오늘 나를 기다리고 계시겠네. 이 자리에서 그 빈자리에 나를 기다리고 있겠네.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오늘 삭개오를 볼 때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삭개오가 영접했습니다. 맞아들였습니다.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네 집에 와야 하겠다. 참 이런 기적 같은 이 이야기가 말이 어떻게 삭개오의 귀에 들렸겠다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누군가 저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문제 해결받겠다 했는데 이 삭개오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자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중심을 아시고 뭐라고 하느냐, 속히 내려오너라. 네가 거기에 지금 있을 시간표가 아니다. 내려오너라. 네 집과 네 집이 구원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했습니다. 그렇겠지요. 예수님을 그는 그의 집에 모셨습니다. 무엇인가 더불어 그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전만 해도 숨어있는 인생이지만은 이제는 당당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신 거,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본 것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마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이분은 모르는 터인데 생명 처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분이 나를 아느냐 말입니다. 그래서요 삭개오가 그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맹인이 눈을 뜬게 된 것까지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소문이라면 안 들었겠어요? 소문이라면. 뭐 입구에서 있었던 일들, 아마 여리고 도성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들려줄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나가는 그 시점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는지 어떻든 와서 아마 이분은 그리스도인 것을 마치 다윗의 자손 예수죠 했던 것처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말입니다. 그분이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응답이고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 다윗이 아닌 겁니까? 이게 삭개오가 이 사실도 뭐 알 수는 있었지 않았겠는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인데 여리고의 명인이 많았겠습니까? 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어떻든 이 소문이 났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한 순간의 사건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아마 이런 것이 다 연계되어가지고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예수님을 즐거이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머물려고자 들어갔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으로부터 한마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이 그런데 바뀌었어요. 무언가가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뭐 메시지를 하나 듣고, 너는 이런 죄인이다, 그 죄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은 네 재산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그 예수님이 부자에게 이야기했듯이 말입니다. 그 부자가 재산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부자였는데. 근데 아직 한마디도 안 하는데 먼저 삭개오가 설선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삭개오의 변화인데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삭개오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요, 이분은 진짜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마 이것도 전제된 믿음이 아니었겠는가. 그냥 다짜고짜로 성경은 다른 설명 없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 삭개오는 그 말 한마디도 듣지 않은 가운데서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이잖아요. 로마 정부의 하청부로서 로마 정부의 바칠 세금에다가 그게 덧붙여가지고 바칠 거 바치고 이제 덧붙인 거 자기가 착보하는 이런 허가받은 도둑놈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도둑놈이다, 죄인이다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군거리기를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 죄인이여 탐욕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나눔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내 것만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나누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졌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놀라운 역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치유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소 하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글쎄요, 아무래도 읽어봐도 다 빼앗은 건데, 이 세리가 정직하게 로마 정부에서 그 세금 매기는 액수로 청구한 이런 세리가 없잖아요. 다 덧붙여가지고 그다 들었을 텐데, 거기에다가 4배나 갚으면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리는데, 거지가 되면 뭡니까? 거지가 되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겠다, 정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눔의 사람이 되어졌고 정직의 사람.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 가진 것은 전부 도둑질 했는 것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4배나 갚겠다. 이 말씀은 나는 완전히 거지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삶이 되었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는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많은 다툼도 있어도 예수 믿으면 그 다툼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오늘 우스갯 이야기했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또 사모님한테 전화해보니 또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걱정이 돼서 아침에 전화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뭐 저녁에 오후에 늦게서 전화를 해봤는데 또 안 받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전화해봤는데 사모님도 안 받고, 내가 걱정이었다. 무슨 걱정이냐, 두 부부가 싸워가지고 집에 사람 다 두드려 부숴가지고 전화를 안 받나. 이제 그래 우스갯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런 다툼도 이제 우리 가정에는 없게 되어지거든요. 이제는 삶의 변화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 재산까지도 다 이제 나눠줄지라도 나는 만족의 삶을 살다 했는데,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참 잘 안 되어지지요. 참 그게 잘 안 되어지지만은 어떻든 이게 정상인 것이죠. 오늘 삭개오는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자를 찾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는 달라졌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참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된 자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보니까 참 이 귀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라고 하지 않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구원입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한 사람에게 말씀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영향이 온 집안 식구에 이르듯이 오늘 삭개오에게 있었던 이 사건이 삭개오로 말미암아 그 가정 온 식구들이 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가정 구원의 역사, 온 집안 식구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가정에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가정 구원이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삭개오의 가정에 삭개오 한 사람의 그 간절함 때문에 이 가정에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의 자리로 이제 옮겨졌는데 그 인생의 목적이, 가치관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착복하고자 원했지만은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나눔의 사람으로, 정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삶의 가치관이,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 있지만은 마음이 교회와 멀어진 성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은 마음은 다른 콩밭에 가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상처로 주저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영혼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찾으신 예수님이 교회 안에 이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따라서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기를 원하심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와야 되겠다. 삭개오의 과정에 내가 기쁨을 줘야 되겠다. 삭개오의 마음보다도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실사 반드시 시간표가 될 때에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리고 거리에서 삭개오를 부르듯이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삭개오야 부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이 치유받은 삭개오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삶의 참된 취함을 받아야만이 삶의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이 삭개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는데 그건 불가능하지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삭개오도 오늘 분명히 부자라 그랬는데 이 부자의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떤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삭개오는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건 참 기적 같은 역사이지요. 그럴지라도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 현장 가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이럴 때문에 저 사람 저럴 때문에 안 돼. 저의 큰 실수인데 제가 이제 성격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는데 좀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기가 잘 안 되어져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뭐 말 한마디 하면은 또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쪽에 저 영천동 저쪽에 저쪽에 그때 그 앞에 공장에 사장님이 출석하셨잖아요. 예, 그분은 이제 가족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사시고 이분이 혼자 이제 공장을 해서 운영을 경영하시는데 그분이 어떻든 교회를 한번 오셨는데 이분은 뭐 별로 신앙가 별로 없는데 부인이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제 주일에 예배 시간에 늘 참석하고 식사 시간에 우리가 그 컨테이너 이제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 나누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거 통풍이 좀 심해가지고 무릎 수술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때 이제 구미에 저 큰 병원에 입원해서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신방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는데 그분한테 가서 이 고전 소리를 할 그런 마음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리 갔으니까 이리 가서 같이 예배합시다. 내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그분을 판단할 때 이분이 공장 옆에 회사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걸어서 이렇게 바람 쐬는 겸 이렇게 오는 신앙 정도였어요. 이분한테 헌금을 하라. 이분한테 교회 건축했으니까 같이 여기 동참하자. 이랬을 때 이분이 과연 거기에 응하겠는가? 이런 이제 불확실성, 이런 불신앙적인 것이 생겨가지고 그만 갈로 밖으로 제끼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후로 아마 신앙생활을 안 하시고 혹시 그 공장 돌아갑니까? 네? 그 안에 공장 안 돌아가. 다 어렵더라고요. 그 공장이. 그래서요. 어떻든 이제 그분인데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복음 전하고 말이에요. 복음 이미 전했는 것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자한테 가서는 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헌신하고 막 이러면은 좋겠는데 뭐 하라 해가지고 그거는 차라리 내가 김다로 지사 보고 김 지사 헌금 많이 해 이제 이렇게는 하겠는데 어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에 헌금 좀 하고 헌신할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좀 묶어서 사는데 그런 사람 신앙생활이 안 돼가지고 헌금을 할 줄 모릅니다. 이거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뭐가 빠릅니까? 그분들이 신앙생활 들어가지고 헌금하는 게 빠릅니까?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좀 더 경제적인 축복받는 것이 빠릅니까? 하나님 빠른 대로 해 주옵소서. 나도 다급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랑하시는데 빠른 대로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한 번씩 기도할 때가 있어요. 뭐 하다가 일어나가 버렸노. 자, 어떻든 부자가 이 참 청교도에게 일이 어려운데 오늘 삭개오는 말입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참 은혜지요. 돈이 중심이 된 인생에 복음 중심이 된 인생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물질 중심에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참 축복 중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없는 게 없어요. 있어요. 분명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또 우리 교회에 붙여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든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거지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전도했던 그런 전도자가 안 되었겠나 말입니다. 오히려 삭개오보다도 더 샘받을 수도 있겠지요.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왜 인생이 완전히 문에 뜬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그의 인생에서 뭐냐? 삭개오는 복음의 망대를 세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이제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누군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인생에서 가지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새로운 망대를 세웠는데, 옛날에는 자기 망대를 탐욕으로 망대를 세웠지만 이제는 나눔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여리고의 복음의 플랫폼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집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이랬던 것처럼 삭개오의 가정을 중심해서 그 어느 날, 글쎄요, 여리고에 교회가 세워지도 않았겠는가. 성경은 기록을 안 했지만 삭개오의 믿음이라면 아마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이스라엘 복음은 없잖아요. 아마 삭개오의 가정 내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복음의 플랫폼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복음의 여정을 걷게 되었는데 그의 발걸음은 참 가벼웠어요. 이제는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이제는 부담 없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의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참으로 복음의 기쁨의 발자취가 되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는 이정표도 세웠는데 돈이 많아서 행복도 아니요, 권력이 있어서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자식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누가 볼지라도 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말입니다. 귀한 이정표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가 아버지처럼 살면 손가락질 받는다. 변화된 지금 너가 아버지의 삶을 산다면 너희들도 앞으로 시대를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 렘넌트가 될 수 있다. 아마 그는 귀한 이정표를 남겼을 것입니다. 치유받은 자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자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떻든 오늘 밤에도 예수님, 진짜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아는 예수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보고 싶은 것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분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참된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여, 주님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는 가운데서 참으로 삭개오처럼 치유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떻든 삭개오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삭개오로서 나의 망대, 나의 여정, 나의 이정을 남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